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항상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지요.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기도하지 않을 때 왜 시험이 오는지, 또 어떻게 해야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여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지, 나아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호흡을 하며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 살기 위한 영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가 영의 호흡이지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없고 말하는 법이나 단어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과 같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면 영이 자라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여서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유창하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기도를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쉬었을 때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공고해지지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공고해지고 힘들게 되면 그때라도 기도를 쉬어서 이런 현상이 되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깨달았는데도 계속해서 기도를 쉬면 더욱 마음이 공고해지죠. 또 중단한 시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니 기쁨도 없고 전에는 은혜로웠던 말씀이 이제는 길게만 느껴지고 삶에서도 짜증과 불평, 불만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취할 때도요. 처음에는 좀 찔림이 되지만 알면서도 짐짓 세상을 취하게 되니 이것이 반복되면 또 이 또한도 무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기도하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호흡을 오래 참다가 숨을 쉬면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숨 쉬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듯이 숨을 쉬듯 습관을 쫓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천국 소망이 생기니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밝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알려 대비하게도 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거나 혹시 시험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를 내세우고 성령보다 앞서 행하여 시험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욕심을 제어할 수 없으니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기 때문에 죄를 범한 만큼 지킴받지 못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 환난으로 어렵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리며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기에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예수님과 동행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건장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도 끄떡없는 어부들이니 몇 시간 잠자지 않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셔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자 산에 올라갔지만 마음뿐이요 편히 쉬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능력이 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지라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막상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므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지요. 자, 이것이 바로 육신이 약할 때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갖가지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큰 능력을 행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하는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이 약한 자가 아니지요. 이전에 연약함은 찾아볼 수 없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고 권능 있는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흠도 점도 없는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로 인해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원수마귀 사단을 이미 우리 주님은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질고와 가난 그리고 연약함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써 기도한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영육 간의 강건함도 얻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 기도를 못한다거나 죄를 지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버려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어찌하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해야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마귀의 계획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부르짖어 힘쓰고 애써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옳은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 버리는 만큼 영혼이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의 가운데 행하면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킴을 받습니다. 혹여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시험에 들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